기뻐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인사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새해 인사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반적인 우리들의 새해 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새해에는 더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인사해 보세요. 새해에는 더 행복하세요. 새해에는 기쁨 넘치는 삶을 사세요. 새해에는 항상 웃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들이 계속 있죠.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플 때는 또 마음껏 울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슬픔에 잠기다 보면 슬픔에 빠지게 되고 발목 잡히게 되고 그래서 희망과 또 어떤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슬픔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뭐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되새기고 그럴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빨리 잘 정리하고 잘 뭐 이렇게 정리해서 정돈해서 덮어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더 기쁜 일들이 많아지고 또 슬픈 일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고민거리도 또 걱정거리도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쫙 길을 열어서 길을 내주시고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서 기뻐할 일이 없었겠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 공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속상함,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때론 너무나 힘들어서 주일날 꼭 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좋을까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이 되면서도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도 그랬겠지만 2022년도 우리가 힘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서 힘든 것보단 기쁨으로만 기억될 수 있는 2022년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 슬플 때도 기뻐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플 때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속상한 일이 막 몰려올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참 여러 군데서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요즘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웃음 치료사라고 하는 직업들이 생겼어요. 웃음 치료사.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합니다. 또 데코레이션 하는 분들이 많이. 그래가지고 와서 억지로 웃으라는 거야. 하하하하 막 미친 듯이 웃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참으시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육신에 고통이 몰려와도 질병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 고통이 있어도 웃을 때 행복해할 때 치유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암이나 어떤 다른 질병들이 몸속에 있어도 우리가 행복해할 때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그 질병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기뻐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항상 모든 일에 매사에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곧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용은 에피에이케스 뭐 이런 헬라어 말인데 헬라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인내심. 내가 여기서 잘 인내해서 남들에게 너그러움을 표출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의 당연한 권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그러우면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확 성을 내면 너그러운 사람은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성을 내지? 성을 낼 만한 이유가 있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기분이 나빴든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든지 그러다 보면 내가 맞서지 않아요.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은 성을 내면 나도 같이 성을 내는 거죠. 그러면 누구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이단 사상 아니면 또 다른 도움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초대교회에 모든 일반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문제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편지를 써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만났던 동네가 빌립보고 거기 가서 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면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를 붙잡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 신도들이 파워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발달된 도시에는 나름대로 여인들도 재정적인 부가 있었어요.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유오디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순두계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교회가 여성 파워가 있는 교회였는데 유오디아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고 순두계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대립할 것도 없고 뭐 부딪힐 것도 없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오르네 네가 오르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심인데 은근히 경쟁심이 있었고 은근히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만두하다가도 싸우고 뭐 김장하다가도 싸우고 그런다는데 그런 일들이 일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까지 괜히 참 찜찜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울은 이 유오디아에게 순두계에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특별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유오디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순두계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편안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질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음을 많이 키워서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염려하지 않으면 기뻐할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하지 않지만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원망과 불평거리가 계속 밀려오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염려거리가 여전히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걱정이 오고 염려가 몰려오면 어떤 고통이 따라오면 그걸 하나님께로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가 아니라 염려가 곧 기도가 되고 염려가 곧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상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겨 아래 올려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우리는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럼 그래 내가 맡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최선의 수비는 최선의 공격입니다. 네? 힘든 일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런 것들 힘든 일들에 얽매이고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보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거 뭐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걸 다 지켜 그러지 말고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돌라가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요단강 물이 초가 넘치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왜 순종하라고 했는지 의미를 알게 되고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이래서 순종하라고 했구나.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둠으로 기쁨이 흘러넘치고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 서라라고 한 이 말씀은요,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굳게 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 중에 전선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도망가면 돼야 안 돼요. 흩어지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이 몸을 바쳐서라도 후방을 지켜야지라고 한 결단을 가지고 굳게 서 있어야 될 전장의 그 병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 믿음의 전선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힘든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출렁거리는 풍랑에 막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주님은 저 배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왜 그렇게 그 풍랑으로 배가 막 뻐개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고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주님은 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켜주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도 죽고 주님도 죽겠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니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오지만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오지만 해결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침범할 수가 없고 어떠한 문제도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송을 부르고 기쁨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회다 그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간수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왜 안 도망가느냐. 다 도망가고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왜 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지 않냐고. 그래서 이 간수는 감동을 받았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